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저는 원래 저녁 5일간 잠을 자면서 이제 여기 있을 생각을 했어요. 와서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이제 말씀 들으면 은혜 받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경배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새벽에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죠. 그래서 어제 식사를 하면서 월요일 날 새벽 설교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있는 동안 다 하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면은 있을 때 써먹어야죠. 이 교회가 괜히 이렇게 탄탄해진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하게 제가 썼습니다. 1907년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인 해잖아요.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붕운동. 사람이 기획하고 노력을 해서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정초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집회 중에 한 직임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선교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인 선교사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회중 가운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8시경에 이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막 불이 붙이면서 이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새벽 5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9시간 동안에. 기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때 집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불레어 선교사님, 방일양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기록에요, 기도하러 나온 다른 선교사가 기도를 할 때 이 분위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막 들썩들썩 막 터져 나올 듯한 분위기. 선교사님이 본인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 분위기를 감지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기도가 막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통성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울음바다가 된 거죠. 울음바다가. 8일째 되는 날 결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죄를 자백하죠.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간이요, 하나님이 이놈 때문에 은혜를 안 해주십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나를 불러다 하는 말이, 장로님, 나는 이제 죽게 됐는데 장로님이 내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하겠소. 내 아내는 못할 것이요 하기에, 그때 나는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마오, 내가 하지요 하고는 그의 가사를 정리해 주었는데, 그때 나는 그의 재산 중에서 100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일을 꾸몄었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었소. 나는 내일 아침 그 돈을 그 과부에게 갚겠소이다. 이날도 주일 저녁에 7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밤새도록 불이 붙어가요. 이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이게 새벽 5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평양 대붕운동인데요, 이 기도의 불길이요, 신학교로 번져가요, 미션 학교로 번져가요, 평양 전체로 번져가요, 한국 전체로 번져가요. 이러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선교사님들이 2년, 3년, 5년, 6년, 7년 동안 사역해서 이뤘던 이 구원의 열매들보다 이 6개월 가량의 불이 붙는 이 기간에 구원받은 열매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뭘 통해? 회개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모든 분위기가 엉망진창이던 때였어요. 해군의 밧줄이 모자라요. 사형수들 목을 매달아 죽이는데 이 밧줄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해군에서 쓸 밧줄이 모자라진 거예요. 거리마다 술집이 즐비했어요. 얼마나 젊은 아이들까지 타락이 심각한지 몰라요. 교도소마다 사람들이 마글마글 해요. 이때 웨슬레라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교도소 가서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가지고 기도회도 가지고 이걸 너무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름이 메소디스트, 여기서 이제 감리교가 나와요. 감리교, 그다음에 구세군, 나사렛, 성결교단, 이게 다 이제 웨슬리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자, 목사님이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었어요. 조지아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와요. 이때 유명한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목회자 다닌, 선교사 다닌 성도들이 모여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죠. 그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공동체이고 4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나갔던 공동체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가 진젠돌프 백작이죠.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가시면류관 서신 예수님의 모습 밑에 글귀가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것을 보다가 자기 삶을 헌신했고, 백작이니까 영지가 있는데 이 영지를 열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던 거예요. 이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전 삶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이들 중에 한 명인 피터 벨러와 웨슬레가 대화를 나눠요. 피터 벨러가 물어요. 예수가 당신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은 알겠는데 내 구주인 건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급한 거는 성공, 출세, 명성, 인기, 돈, 아파트, 자식, 공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거듭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마틴 루터를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중심 인물이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소로, 오직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앞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만 가지고 안 돼. 율법도 지켜야지. 예수님만 가지고 안 돼. 안식일도 지켜야지. 이게 안식교라는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비유풀이도 알아야지. 이게 신천지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너를 마리아도 믿어야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마리아를 존경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게 가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원죄가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가르쳐요. 가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 마틴 루터란 말이에요.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항목을 걸어놓은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는데 이 웨슬레가 이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영국의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려면 제 자동차 문을 통과해야 돼요. 호텔에 묵고 있는데 호텔에 들어가려면 호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려면 저희 집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들여다봤더니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다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해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데 교회가 싫어해요. 목회자들이 싫어해요.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요. 교회 강단들을 아무데도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들판 설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집회가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 강단 설교가 허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들판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이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영국의 거리마다 술집이 사라지고 교도소가 비기 시작하고 사형수가 떠나가고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피해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영국은 똑같이 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아요. 레키라는 역사가가 말을 합니다. 왜 영국 땅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웨슬레이 부흥운동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회개 운동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엄청나요. 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란 설교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 내용 그대로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지옥이 당신들 발밑에서 좀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들 거기 떨어질 겁니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대부운동이 일어나요. 교회들이 살아나요.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이걸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변호사예요. 잘 나가요.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심고심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이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데, 이분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법정에서 재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이 피고의 죄를 드러내듯이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받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요. 그런데 어쨌든 공통점이 있는데 마음이 찔려요. 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까. 여러분, 달콤한 말씀, 웃기는 말씀, 재미있는 말씀, 복만 강조하는 말씀 좋아하지 마시고 내 심령을 후벼파는, 내 영을 찔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강단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물타지 말아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영혼들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법정에서 검사가 논거하듯이 피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분이요 기도의 사람인데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없다, 감격이 없다 그러면 설교고 뭐고 다 중단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자신의 영이 살아나면 다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 역사가 강력했냐면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회중이 아니라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건물 밖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이 피니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꼬꾸라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 출발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도 또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현장에 동참하시면서 한국 땅을 살리는, 한국교를 살리는 이 위대한 역사에 함께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개인 시간 충분히 가지셔야 되니까. 첫째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이죠. 뭐 밀곰, 몰렉, 바알, 아세라, 다곤, 이 구약에 이런 우상들이 나와요. 신약에는 뭐 그리스, 12제신, 제우스, 헤라, 뭐 최고의 신 제우스, 와이프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음부의 신 하데스, 대장장의 신 헤파이토스, 지혜의 신 아테네, 태양신 아폴론, 미의 신 아르테미스, 뭐 이런 식으로 12제신이 있고 또 온갖 잡동사니 신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 17장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우상들, 그 중에 어떤 신은 이름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냐? 실수로 빼먹었다가 저주받을까 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떨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 우상들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교회 숫자, 교인들 숫자, 교회 재정, 뭐 교회 브랜드, 이름값, 이런 것들 너무 관심 갖고 너무 자부심 느끼지 마세요. 이거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이름 하나뿐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뿐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자랑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보다 자식이 앞섰던 거 회개해야죠. 우상이니까.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워하다라는 히라보로 덜 사랑하다요. 너 부모를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처자식을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희 목숨을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세요. 진짜 사람의 우상은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밀곰이 아니에요, 몰렉이 아니에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라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웃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이걸 아시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 이 제거하는 작업이 뭐예요? 그게 소위 이제 회개죠.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까 언급했죠. 1907년 장대한교회 회개운동, 웨슬레 부흥운동 회개운동, 조나단 에도 중심으로 미국 일제강점기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찰스 피를 중심으로 2차 대학생 운동, 역시 회개 운동. 각 나라들마다 일어나는 부흥 운동의 중심에 반드시 있는 게 회개 운동. 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성령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려면 우리 속에 죄악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 불길이 이곳에서부터 전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다음번에는 이제 포항에서 하자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포항이든 뭐 서울이든 뭐 강원도든 전라도든 뭐 영남이든 뭐 어디든 간에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사실 회개의 근본이거든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칠지라. 죄에서 떠나는 거. 내가 죄 있는 걸 알아요? 죄 지은 걸 알아요? 가슴 아파요? 이거는 후회예요. 이거는 후회예요. 회개가 되려면 떠나야 돼요.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적 회복,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씻으신대요. 성령을 부으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율례를 지키게 하신대요. 영적 회복. 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요. 근데 영이 살아나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영역에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 땅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의 노력, 수단, 방법, 발버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회개에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회개운동이 여기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 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더러운 거예요. 이 긴박한 와중에 사무엘이 국가 지도자니까 니들 무기 준비해. 칼, 창, 활, 방패 빨리 준비해. 여자들 피난시켜. 아이들 빨리 숨겨놔. 우리 지금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왔어. 빨리 외국에 원조 요청을 해야지. 너 전령 달려가. 아람 가, 암몬 가, 모압 가, 에돔 가. 너 가서 빨리 군사 좀 요청해. 이래야 되는데 어제 사무엘 정신 나갔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온전한 번제. 그런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도메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싸우는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서 1차 회개 대성회의가 시작된 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인생, 시간, 세월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 위급한 때 교인 숫자가 150만 명이나 줄었다고 그래요. 교회 숫자가 10,000개나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한 명 전도하기 힘든데 하나님, 이 처참한 시대에 영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매달려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칭찬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 회개 운동 없이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회복은 없다라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